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여호와, 나를 아시는 여호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까지 대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전능성, 창조와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고 19절부터 22절은 악인을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은 기도 간구인데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소서라는 간구로 마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깊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다윗이 부른 그런 노래인 시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살펴보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카르인데 이것은 치밀하게 조사하다, 꿰뚫어보다, 꿰뚫다 이런 뜻입니다. 탄광에서 이 채광 작업을 할 때 금이나 이런 것을 캘 때 어두운 곳을 치밀하게 조사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그 마음속 깊은 의도와 생각까지 치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안다는 것은 이제 야다인데 야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할 때 그러한 알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동일한 뜻인데 이 경험적 알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를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깊은 상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과 행위와 이런 육신적인 삶의 상태뿐 아니라 모든 영적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특히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되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중심. 그래서 우리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세요.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의 중심인지 아니면 세상 사랑이 중심인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항상 중심이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한 자였죠. 중심이 바로 될 때 다윗이 여러 가지 죄악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중심이 바로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이런 시편을 통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네, 앉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먼저 일어나서 앉고 또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생활. 그래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아시며 이런 뜻입니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밝히 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할 때 왜 내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고 내 생각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지만은 누구는 이해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것은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밝히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런 기도하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뭘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간이 없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이 다 가는데 그래도 읽을 건 읽어야죠.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주님 안에 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염려 근심 많죠.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생했고 또 한 해를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겠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시편 139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 나의 모든 길,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그냥 길이 아니라 자주 다니는 도로를 가리킵니다. 자주 다니는 길.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그 활동, 또 삶의 여정 이런 것들도 포함하죠. 습관, 자주 하는 활동, 일상생활이죠. 매일 우리가 좀 루틴이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루틴.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모든 길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자, 눕는 것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잠들 때까지 살펴보는 사람은 친한 가족이라도 같이 자면은 이제 자기 잘 때는 남 잘 때 잘 모르잖아요. 눕는 것까지 끝까지 살펴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쉬고 자는 게 눕는 건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눕고 자는지 잘 몰라요. 각자 이제 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홀로 누워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 일상적인 행위들도 익히 아시오니 잘 아신다는 것이죠. 익히 아시오니.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익히 아시고 혀의 말,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에 보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잣말, 또 남에게 또 발설하는 그 무익하고 의미 없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시고 낱낱이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하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상스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거룩하게 하려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것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 만들어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고,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나를 항상 보심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포위당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과 뒤를 둘러싼다는 것은 포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 신론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로워서 능히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지식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존재하심은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겸손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그걸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순종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말과 행위와 앉고 일어섬과 눕고 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이 진리만 붙들어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두려워 떨며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누군가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면 남편이 힘이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면 아내가 힘이 되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물리적인 방식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지만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지만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십니다.
잘 보세요. 그 분자와 원자의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거리가 있죠. 근데 모든 피조물보다 그 어떤 가까운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곳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세포 조직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냐면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숨는다 해도 거기 계시고 스올은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스올.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무덤, 또 지옥, 땅속 깊은 곳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음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음부. 그것은 이제 땅속 깊은 곳, 또 죽음의 상태, 지옥, 또 사후에 가는 곳, 이런 종류들의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스올. 지옥이나 무덤이나 땅속 깊은 곳, 이것이 스올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십니다. 천국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지옥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 그래서 이 새벽 날개라는 것은 샤카르인데 샤카르. 그 새벽 날개라는 것은 이제 이 새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틀녘을 가리킵니다. 동틀녘. 그래서 그냥 깜깜한 새벽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빛이 탁 비치는 그 동트는 그 새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틀녘. 그래서 이 샤카르는 이제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 없다가 갑자기 탁 비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빛이 바다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쫙 비치죠. 빛의 속도로 쫙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을 날개치며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치며 가듯이 빛처럼 빨리 바다 끝에서 바다 끝으로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도망갈지라도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무지, 절망, 고난, 죽음,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과 여러 가지 낙심, 갑자기 낙심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잘 있다가도. 그럴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저히 이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날 때라도, 그래서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주는 항상 빛이십니다. 항상 주는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도 숨기지 못하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하나님은 어둡다고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두우나 밝으나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밤이 낮처럼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비추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이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돼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랬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비치시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고 빛을 마음에 두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우리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모태를 하나님께서 다 제2차 원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장과 모든 기관, 육체와 또 영혼까지 다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장이나 콩팥 같은 육체적인 내장 기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 10장 1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앞에 욥기 10장 11절 771페이지 771페이지 욥기 10장 11절과 12절 욥기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네. 그래서 육체도 지으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 전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으며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것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 이것이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은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한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지음을 받은 때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창조된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흙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창조된 것을 땅의 깊은 곳이라고 또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궁 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지음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은 좀 기술이 발달돼서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지음을 받는지 모든 생명적 활동을 주도 면밀하게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도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벌써 우리의 형질, 우리의 육신의 형태와 또 영혼의 지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생일도 안 되었을 때에 주의 책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주의 생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뜻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악한 세상을 사랑하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깊은 생각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뜻과 그 사랑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보배롭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무리 그 은혜를 세어보려고 해도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깊이 잠들면 나도 잘 모르죠. 나를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잠을 든 그 꿈속에서 아니면 완전히 깊이 잠이 들어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깰 때 보니까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주와 함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19절,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네.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살인죄죠. 그 죄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네. 악한 자들은 그 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종교적 타락이 모든 윤리 도덕의 타락의 근본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 모든 세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는 악인들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힘쓰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본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시편 97편 10절, 좀 앞으로 오셔서 97편 10절, 97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또 6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들을 미워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다 안다고 고백해 놓고선 또 알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나에게 알려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저의 마음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제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길이라는 것은 의의 길, 생명길이죠. 순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23절과 24절을 요절 삼아서 점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를 잘 점검하는 그러한 점검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 예담교회에도 빛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도실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데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자기를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악한 행위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또 기도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또 악인을 죽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전지성, 편재성, 창조와 전능성, 공의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살피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